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에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들 남매의 집에 자주 방문하셨고 또 그들을 깊이 사랑하셔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죠. 오늘 이야기에도 이들 가정과 특별한 이런 관계를 맺으신 그 광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면 좀 문맥의 전환이 갑작스럽다 하는 느낌을 없지 않아 갖게 됩니다.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뒤에 짧게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절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는 11장에 와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길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깊이 있는 가르침이 있다고 여겨지지 못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와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 사이에 쉬어가는 에피소드 정도로 여겨지곤 합니다. 자매간에 벌어질 수 있는 흔한 갈등, 그 흔하디 흔한 이야기를 왜 굳이 이렇게 중요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 사이에 굳이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가 끼워 넣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본문의 가치를 우리 안에 담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고장에 이르러서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대접하는 일로 아주 바쁘죠. 그래서 음식도 차리고 아마 손님 준비로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바쁘게 일을 하다가 문득 돌아보니 자신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도 나도 저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여기서 일하고 있지? 뭐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내 여동생 마리아더러 나를 도우라 그렇게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수고하고 애쓴 마르다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좋은 쪽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끝나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직접 동생에게 마리아야 와서 내가 하는 일 좀 도와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꼭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일 안 하고 지금 나 안 돕고 있어요 하고 일러 바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는 잘했고. 근데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가만 살펴보면 누가 더 잘한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필요한 사람이고 마르다가 잘한 사람이잖아요. 섬기는 사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먼저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반대로 평가했을까요? 마르다가 일러 바쳐서 예수님 기분 나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온 솔직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과 전혀 친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분으로 그런 대상으로 여겼다면 마르다는 섭섭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억울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예수님이 집을 떠나신 이후에 아마 마리아를 잡아놓고 쥐잡듯이 혼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친밀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듦을, 자신의 섭섭함을 주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다, 수용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표현은 버릇없다거나 누구를 일러 바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내 동생 마리아에게 나를 도우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대 시대에 선생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위 아래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남자 제자들도 같이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을 텐데 거기서 마르다가 부엌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 이리 와서 나를 도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수업을 깨버리는 거가 되잖아요. 방해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선생님에게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마리아더러 나를 도우라 하소서라고 지금 그 권위 아래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마르다는 먼저 주여라고 하는 호칭을 먼저 사용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명확하게 표현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마음이 좀 격해졌을 수도 있고 또 섭섭한 마음에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순서를 가리지 않고 튀어나올 법도 한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모든 판단, 결정을 위임한 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에게 결정권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마르다가 건강한 것은 뭐냐면 자기 섭섭한 마음을 다 얘기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선생님에게 있어요. 동생 마리아도 섭섭하지만 지금 마르다가 진짜 섭섭한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수고하는 것 좀 알아줬으면, 나도 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 마음 너무 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 지금 예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거 예수님은 알아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관심받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종합해 보자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존중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일에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가 역할을 맡아서 이런 일로 저런 일도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만 때로 나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은혜 받는 자리에서 가만히 은혜만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면 은혜가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섭섭한 마음, 내가 수고한 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들이 그대로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가서 앉아도 마음이 복잡해요. 어지러워요. 힘들어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고 또 같이 섬기는 이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마르다 같아야 됩니다.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그러나 존중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강한 방식을 택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처음부터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워가는 것이죠. 신뢰하면서 이야기하는 법, 존중하면서 이야기하는 법, 내 마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가서 마르다처럼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르다에게 굉장히 친밀하게 대답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마리아가 바쁘구나. 마리아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염려도 많구나 하는 거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해도 된단다라고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알고 취하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마르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고 뒤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종료가 되냐면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선을 행하고 내가 믿는 만큼 믿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나치게 해석해서 행함이 중요한 거야,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불균형에 빠질 위험을 바로잡고자 예수님은 11장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행함에서 예수님 앞에 머무는 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짧은 이야기를 넣어서 마르다라고 하는 행함이 중요한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안에서 듣는 이 자매 이야기를 끼워 넣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형상화시킨 이 두 사람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라고 하는 신앙적인 뿌리 없이 그 기초가 없이 행함만 앞설 때 그 봉사는 염려와 불평 혹은 타인을 향한 비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간의 아주 지극히 사소한 갈등을 소재로 해서 행함이 중요하냐, 주님 앞에 머무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선명하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행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주님의 발치에 머물러서 주님과 교제하는 마리아와 같은 이런 삶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게 행하고 그 능력 있게 행하는 나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여도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끈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그 행함 속에서 반드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시작하기를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고 하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1장은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기도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지속성이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11장의 기도에서 물론 이 똑같은 기도를 마태복음에서도 가르치시는데요.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장 정말 놀라운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통보하고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라고 하는 말하고 응답되고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건 무엇이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모습은 11장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참된 기도란 무엇인가, 올바른 기도의 태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실제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각자료로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 한 7년간 목사 안수를 받고 한 7년간 목회자로 일을 했는데요. 제가 예수전도단에 가서 목요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로 깨달은 게 7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렸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도 하고 주일 예배도 1, 2, 3부 드리고 그리고 주중에는 신방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어요. 일주일에 아마 수십 번 예배를 드리고 뭐 어떤 땐 신방을 하루에 9집 뭐 이렇게 신방을 하니까 예배를 몇 번 드렸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다 뭐 했어요? 일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쳐버리고 내 안에 고여있던 그 알량한 은혜로 내 안에 경험되고 쌓여있던 그 아주 작은 신앙적인 지식으로 겨우겨우 버티면서 일했던 거예요. 그래, 버티자 하면서. 그런데 제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또 형언할 수 없는 감사, 이 복잡한 감정이 눈물이 돼서 튀어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제가 기도했냐면, 하나님 7년 동안 한 번도 예배 드리지 않아서 죄송해요 라고 기도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쳐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행함이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게 빛나길 원해요. 관계의 끈을 놓쳐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뿌리가 없는 말라버린 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생한 생기를 머금은 빛나고 아름다운 섬김과 행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여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배려에 초점을 맞춰서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발굴해 내 주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여성은 율법 교사나 랍비 발치에 앉아서 감히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성들의 덕목은 오직 집안일을 하는 것과 대접하는 일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여성이 만약 랍비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어디 감히 여자가, 그러면서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모습을 다른 복음서는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요.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저자는 그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당신의 발치, 곧 제자의 위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확언해 주십니다.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기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본다면 정말 획기적인 가치 전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주님의 발밑에 앉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동기를 분명하게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의 행함이 정말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섬김과 행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며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에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 발밑에 꿇어앉아 말씀 듣는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